지혜로 낙을 삼는 자가 되자. 잠언 10장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인간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인격이라고 본다. 그러나 인간들이 무엇이 즐거운 일인 줄 모르고 이리저리 끌리는 생활에서 방황하는 것은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 생활이 못되는 원인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 생활을 할 때 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의 그 가치를 성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 1.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무력으로 통치하려는 자는 야수적인 인격이요 자기의 권리로서 통치하려는 자는 한 우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로되 지혜를 받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역사적인 훌륭한 통치자가 된 것은 앞으로 예언적인 역사라고 본다. 지금 인류 종말에 세계 통일은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가르쳤다. 지금 과학적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고 본다. 인생의 최고 인격은 하나님의 지혜를 즐거워하는 자라고 보게 된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에게 초인간적인 지혜를 주어서 그 시대를 좌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삼은 것이다.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를 주어서 쓸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다. 2. 미래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되므로 많은 사람을 바로 가르칠 수 있다. 다니엘 12장 3절 10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가장 인간 중에도 열매를 많이 맺을 자는 종말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가르치는 자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 길은 종말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가르치는 종이 아니고는 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까지는 인간 지혜를 가진 자도 일시적인 지도자의 생활을 했지만 진노의 날이 올 때는 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를 즐거워해야 할 때는 이때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혜를 받은 다니엘은 인간 종말의 환난은 북방으로 오는데 그 세력은 괴율적이며 침략적이며 무신론적이며 최후 발악적인 행동을 하다가 망할 것을 말하면서 그때의 지혜로운 자가 비밀을 알고 북방 세력에게 피해를 당치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된다고 말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지혜로운 종으로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는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고 한 것을 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지혜를 받아 종말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보게 된다. 3. 완전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됨. 이사야 11장 3절로 5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어리석은 북방 세력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지혜로 국경이 넓어졌고 모든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찍을 적에 도끼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했다. 금일에 잠깐 동안 북방 세력을 들어서 부패한 세상을 치는 환란이 오게 할 때에 북방 세력은 자기네가 세계를 통일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은 종을 통하여 원수의 세력을 몽땅 없이 할 것을 이사야 11장에 가르쳐주는 동시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통일된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의 세력을 들었을 적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였다가 홀련히 여호와 나타날 때에 지혜로운 자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가장 강하고도 위대한 인격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완전 승리를 이루므로 이 땅은 다시 전쟁이 없는 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결론. 인간의 최후의 미와 인격은 지혜를 즐거워하는 생활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자기의 비밀을 알게도 하고 또는 주권을 주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혜를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신이시니 작은 인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니 우리 사람은 지혜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는 것뿐이요. 그 밖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아멘.